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와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를 책망하소서 하거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은 종료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리게 됩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의 그 역사를 펼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날, 그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28절부터 40절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바로 앞에 열문화에 대한 비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쭉 설명을 하셨다는 얘기죠. 예, 그 열문화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더라.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이 기록된 이 말씀을 잘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그런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될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눈에 띄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보면 그냥 아무렇게나 자기 생각대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이 아니더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예수님이 그대로 순종하면서 움직이시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29절에 보면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 쪽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돼 있다. 이미 예언돼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디에 쓸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미 기록되어 있다. 이미 말씀해 놓으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감람원이라고 불리는 산 쪽에 계셨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말씀대로 예수님은 하고 계신다. 또 30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랬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서 데리고 오라는 거죠. 왜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도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 마음대로 가서 나귀 새끼를 내가 탈 테니까는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하고 계신다는 거죠.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렇게 이미 4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스가랴서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는 공의로우시며 그랬어요. 그는 공의로. 예수님은 공의롭다. 구원을 베푸시다는 구원. 그리고 겸손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더라, 행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도 예수님 마음대로 하신 것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이세요. 능력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대로 다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고 계시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역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방향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각자 자기의 삶을 삽니다. 방향도 다 다르죠. 목표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목표로 이런 방향으로, 또 저런 목표로 저런 방향으로 다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하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알고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굉장히 편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왜요? 예수님처럼 이미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따라가면 방향도 되는 것이고 목표도 되는 겁니다. 막 고민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단순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미 되어 있다. 우리가 이 부분만 믿어진다면은 성경대로 단순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꼭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가면서 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하는 이 모습에서 또 하나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38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르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주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다. 그분은 왕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노출시킨 하나가 있는데, 왕이다. 왕이다. 왕으로 오신다.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읽었던 구약성경의 스가랴 9장 9절에 이미 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는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볼품이 없었어요. 이미 이사야서에도 정말 흠모할 모양도 없는, 아름다움도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었어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주님이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확실하게 드러나게 했었어요. 예수는 왕이다. 왕으로 왔다. 왕으로 입성한다. 이제부터는 왕이다. 보라! 하고 분명히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왕으로 입성하는 그 예수님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왕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구약성경적으로 보면 모세처럼 엄청난 능력을 가진 그 누구도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모습. 또 다윗 왕 보십시오. 전쟁을 하면은 승승장구합니다. 다윗이 말한 대로 됩니다. 완전히 나라를 살립니다. 이런 모습의 왕.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의 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 거예요. 나귀 새끼. 나귀 새끼라는 것, 이 나귀는요, 무엇을 상징하는가? 평화를 상징합니다. 이 나귀라는 동물은 평화를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 십자가에 죽으신다. 평화를 상징하기 위해서 이 나귀, 그것도 작은 새끼, 나귀 새끼를 이제 타는데요. 그런 면에서 또 하나 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겸손을 상징합니다. 이 나귀는 겸손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 오시지만 그는 겸손하시다. 겸손하게 인류를 섬기신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래서 이 나귀 새끼는 그것을 상징하는 거죠. 평화를 상징했고 겸손함을 상징을 했어요. 이 모습이 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그러면은 뭐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래서 막 누구를 죽이고 뭐 엄청난 권력을 행사해서 무슨 나쁜 짓을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을 힘으로 막 제압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볼품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지만 그는 왕으로 오신 거죠. 왕의 모습은 나귀 새끼처럼 어떤 평화를 상징하고 겸손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닿는다면 우리도 닮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약한 자를 그냥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살면서 내가 고집이 세고 내가 뭐 하다고 해가지고 막 그런 모습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겸손한 모습으로. 나는 가졌고 나는 힘이 있고 나는 어떻게 할지라도 딱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항상 평화의 사자처럼 내가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임한다.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자기중심의 삶을
사람들은 삽니다.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그래서 자기가 옳은 거예요. 다른 사람 말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대입니다, 요즘. 요즘 시대야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 입성할 때 정말 나귀 새끼를 타는 모습, 겸손한 모습, 평화를 주려고 하는 그 모습, 이타적인 그런 모습이 정말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찬들은 정말 이런 모습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런 시대이지만 꼭 예수님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평화로운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잘 믿게 되면은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나오느냐? 자동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존경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찬양하는 마음, 이런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제 그와 같은 모습은 우리에게 비춰지게 되는데요. 36절부터 보게 되면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니라.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길에 폈다. 37절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찬송하리로다 앞에 호산나를 붙였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뜻이에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자를 상징하게 되는 거죠. 호산나. 그래서 오늘날은 찬양할 때 많이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와 있다면 우리 예수님을 높여드리게 돼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고 있다면은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이런 모습들은 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세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내 태도가 어떤가? 이것을 내가 되돌아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가 여기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의 구원자는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것이 분명하면은 내 마음속에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나하나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꼭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되돌아보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가는 그 길에 자기 겉옷을 펼치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양했던 이들의 그 마음, 이들의 그 믿음을 한번 우리가 훔쳐봐야 됩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할까? 제가 조금 전에 우리의 신앙생활과 비교를 했었죠. 이들이 왜 이렇게 찬양했을까? 정말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구원자의 믿음이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겨져서 찬양할까? 이 부분인데요. 문제점이 하나가 생깁니다. 이들은 진정한 예수님의 그 구원, 이걸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것으로 이들이 그러느냐? 현실적인 것이에요. 현실적인 것이 그 당시에 무엇이었느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모습은요, 백성들 마음속에 뭐가 지금 엄청 마음속에 사모되고 갈급했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속국이 돼서 그들은 그들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그들은 억압된 모습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속의 간절한 소망은 로마로부터 해방됐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힘이 없어요. 어떻게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행하는 일을 보니까요, 막 귀신도 쫓아내죠. 병도 고쳐요. 안진뱅이도 일으켜요. 죽은 자도 살려요. 엄청난 특별한 분이에요. 능력 있는 분이에요. 와, 이분이라면 정말 모세처럼 다윗처럼 나라를 살릴 수가 있겠구나. 나라를 회복시킬 수가 있겠구나. 이런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다. 나라를 죽이고 살리는데 이분은 할 수 있다.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백성들이 생각한 겁니다. 진정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참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구나. 그럴 능력 있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이분을 높여드리고 이분이 예루살렘 성으로 갈 수 있도록 자기의 겉옷까지도 깔아주면서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찬양하는 건 똑같은데 그 마음속이 다르지요. 신앙생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느냐, 다 달라요. 정말 믿음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지만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겉으로만 눈에 보이는 것만 저 사람 예수 믿는 것 같아, 교회 다녀, 그냥 그런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분도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들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가장 앞장선 자들이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결국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역할을 했던 그 장본인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그 장본인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을 믿는 일에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앞장선 거예요. 백성들을 다스렸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잘 안다는 사람들이 배신을 하고요. 잘 안다는 사람들을 통해서 무너지게 되고 그런 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한다는 그런 직분자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한다는 이런 사람들이 배신을 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결국은 무너지게 만들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보면은 이게 죽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리더가 된다, 뭐가 된다 그러면은 정말 조심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앞으로 더 높이 올라갈수록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열심히 하는데 알고 보면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자꾸 점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시지로 늘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어찌 보면 영적 교훈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사는 이 모습 속에서 결국에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새 예루살렘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모습을 오늘 이 본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입성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표하고 있다. 나중에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세상을 떠나고 또 결국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는 예표를 우리에게 주신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반드시 천국 새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어떻게 입성했어요? 왕으로 입성했어요. 왕으로 입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왕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다는 거예요. 왕의 신분으로 입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격상시켜 주신 거예요. 왕으로 입성을 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벌레만 또 구더기만 또 못한 나. 정말 쇳덩어리인 나. 아무것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없는 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왕으로 만들어요?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게 해서 십자가에 죽게 해서 다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새롭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를 왕으로 칭한다는 겁니다. 왕으로. 그래서 왕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추도록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영광으로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이에요. 오늘날 우리까지 예수 믿는 자들까지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한테 다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왕으로 격상됐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왕 그러면 각 나라마다 한 명밖에 없잖아요. 대통령. 나머지는 뭐 다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신분이 있었잖아요. 양반이 있고 종이 있고 뭐 이 신분이 있었잖아요. 세상에서는 절대 우리는 왕의 대우를 받을 수 없어요. 누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는 왕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우리 사람은 인정 안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세요. 너는 왕이다. 너는 예수를 믿음으로 너는 내 자녀가 됐고 왕이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갈 때 우리가 왕의 신분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왕의 신분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 보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영광.
영광.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게 뭡니까? 바로 열매예요. 어떤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면은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왕으로 다 돼 있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인정을 하실까? 이게 해결이 안 된 겁니다. 만약에 세상에 살면서 이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이것이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는데 이 왕에 대한 증거는 뭐냐? 성령의 열매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들 삶에 한 가지라도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열매를 맺은 거고 하나님께서 너는 왕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인정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하는 왕으로서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이 재림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왕의 신분으로 입성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입성하는, 왕으로 입성하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그 장면을 우리들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벌써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는 그 사실을 보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주목해야 된다. 그때가 되면은 우리도 평강,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음으로 왕으로 저 천국에 입성한다. 이 소망을 갖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입성시키려고 하시는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분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왕으로 삼으셔서 저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보배로운 것이죠.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나라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왕으로 나중에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완전 조건을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을 이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그리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